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텔레비전이 참 좋다. 만화 영화가 나왔어. 참 좋다. 난 냉장고가 참 좋다. 우유와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가 참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나는 엄마가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보통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빠는 사실 돈 벌어오고 모든 걸 다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전도 세미나 합숙훈련하고 목금토 우리 4명의 일행이 선교지에 탈북자들 모이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이제 화요일 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화, 수, 목 2박 3일이면 다녀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꼭 가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목금토를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고 계시다 꼭 가셔보시면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꼭 따라가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강단 메시지를 탈북자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지난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래서 8시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또 이제 사람이 있었고 또 새로운 가정 또 만나졌고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복음 받습니다. 뭐 그런 내용. 들어오실 때 성경책하고 전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 감사하죠. 이번에도 가서 18년 전에 팔려온 자매님이 마침 조선족에게 팔려왔고 또 조선족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 공부를 했대요. 총각 때 했는데 조선족 마을이었고 조선족 교회가 있는 곳에 집사까지 됐는데 2번 붙잡혀 갔다 왔다는 거죠. 북한으로. 갑자기 뭐 새벽 3시에 고갈이 들어와서 잡아가 버리니까, 근데 왜 무슨 죄가 많아서 부인이 저를 잡혀가 자꾸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둬 버린 거. 지금 한국에 2달 전에 일하러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왜 무슨 죄가 많아서 부인이 자꾸 잡혀가냐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상처가 됐겠죠. 근데 이제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쪽에 이제 어느 지역에 조선 요리하는 식당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남자 되신 분이 조선족인데 굉장히 좀 늙어 있어요. 나이는 젊은데 늙어 있고 알코올 중독자라. 그리고 3분의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고 4번째 부인을 북한에서 오셨는데 이 북한에서 오신 자매님이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딱 복음만 들어가면 사명자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가 식사하고 그 다음날 또 식사하러 가서 온면이라고 하는 국수를 2개 시켜놓고 우리 탈북자 목사님 시켜놓고 오라 했더니만 이 남편 되는 분이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왜 재밌게 사는데 자꾸 바람 넣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우리는 절대로 한국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담배 피우다. 오늘은 싸구려 먹으니까 이건 내가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와서 앉았어요. 그분이요. 그러면서 뭐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뭐 선생님이 나나 뭐 목사님이라 하는데 비슷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몇 살인데 했더니만 68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58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당 총신 졸업반에 있을 때예요. 2년 동안 양지에서 공부를 했고 3학년은 이제 사당에서 공부하는데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해놓고 아침에 가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안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보고 좀 갖다 달라, 사당도가 좀 갖다 달라 들고 왔는 거죠. 기왕 왔으니까 군내 식당에서 밥 같이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줄을 서 있는데 한 반에 있는 동료 전도사님이 모친입니까?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열받은 거죠. 눈빛 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 여기 부평역 앞에 가면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그 지하 식품점이 있는데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니까요, 도시락 반찬 해줘야 된다 하면서 식품점에 갔는데 제보고 따라가자 이래서 제가 티셔츠 입고 뭐 잠바 하나 걸치고 따라갔더니만은 그 주고 담고 이래 하는데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아들입니까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되게 열받았어요. 막 안 산다고 하면서 집 던져버리고. 연상의 여인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애를 낳고 이래 하다 보니까 빨리 늙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고생을 빈민촌을 끌고 와서 고생을 좀 많이 시켜서 그렇겠죠. 늘 그런 거 생각 미안하고, 그때부터 제가 화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남자분이 자기는 68년생인데 나는 뭐 비슷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10살을 제가 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 무속인하다 오신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마산에 있는 어떤 그 전도사님에게 우리 메시지를 늘려줘서 이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아마 종신 같이 다니시는 전도사님 같아요. 우리 메시지를 늘 듣는데요. 목사님 지난 주일 그 강단 메시지에 탈북자들 시골에 있는데 성경책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50만 원 보내니까 책을 사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서점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신앙 서적에 필요한 돈을 받았으니까 신앙 서적으로 대금하고 성경책 우리 교인들이 샀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어요. 성경책이 갈 때마다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면 잡히니까 분산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18년 전에, 16년 전에, 17년 전에 팔려와서 농촌에 완전히 고립돼 있다가 복음 듣고 성경 읽고 신앙서 읽을 때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거 안 봐서 그렇죠. 막 웁니다. 우리는 너무 자료가 많고 흔해 빠진 게, 그들은 처음 복음 들으면서, 이번에 그 식당 하는 자매에게 우리 탈북 목사님이 가서 지난번에 가서 강영우 박사님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뭐 그 강영우 박사님 책하고 김선태 목사님의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사람, 이 책을 두 권 갖다 줬대요. 바로 다 읽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이번에 이렇게 자매가 와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늘 북한 두 권 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남편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반대하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책은 두고 가라고, 내가 당장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책 읽을 때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서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번에 같이 가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이, 여러분 야외 무대 연예인들 공연할 때 조명 기구 이렇게 쫙 무대 장치하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방배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안양 동부교회에서 이분이 오래 계셨던 분이고 제가 잘 아는 분이죠. 지난번 노예 때 만나가지고 북한 성에 따라가지 않겠냐니까, 미국도 가야 돼, 캐나다도 굉장히 바쁜데 따라가시겠다. 뭐 3일, 2박 3일이니까요. 오셔서 북한 성교 오기를 너무 잘했다. 앞으로 북한 선교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여신 거죠. 우리 조갑재 집사님이 또 따라가셔서 우리 교회 오신 지 뭐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저분 처음 만나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 늘 선교하신 구제품 갖다 주시고 이런 봉사활동 하신다는 거죠. 정말 탈북자들에게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셨는데, 가시면서 이제 많은 걸 가져갔어요. 그 이선옥 목사님은 동대문 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연결되어가지고 거기서 청 자켓하고 바지하고 청으로 된 거 새 것을 뭐 몇십 벌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또 우리 조같이 집사님 또 이제 뭐 샴푸하고 비누하고 여러 가지 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달해주는 신앙 서적 책, 이제 또 생활 필수품을 갖다 주는데, 그 농촌에서 그걸 받는 탈북자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부여에 계신 권사님이 우리 김희연 집사님 소개하셔가지고 1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DVD로 전달하겠습니다. 탈북자들에게 DVD 보라고. 시골에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복사를 이제 기초 메시지를 복사를 잔뜩 해서 가는데, 복사는 했지만은 기계를 또 하나 사는데 하나에 1,몇백 원씩 하니까 우리 돈은 한 30만 원, 20몇만 원 하니까요. 그걸 이번에 가서 쭉 사주라고 했고, 우리 탈북자 목사님에게 올 때 9천 얼마, 한 만 원 가까이 전달하고 왔습니다. DVD 사주고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돈 한 200만 원 정도 전달됐죠.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명이 모인 데서
6개월 만에 갔으니까요. 그들에게 또 생활비 300원씩 쭉 주니까 10명이면 3,000원. 그러면 우리 돈은 한 60만 원 되죠. 뭐 이래저래 어떤 선교하고 우리 가정은 선물도 주고 복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탈북 신학생들을 신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신학 공부를 합니다. 마귀가 볼 때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저 박 목사 저거 쓰러뜨려야 되는데 저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 탈북자를 모아서 신학생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얼마나 믿겠어요. 북한 선교에 생을 걸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목단강 다녀왔는데 물론 막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가서 자가용 2대 맞추어서 시골로 막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버스 타고 가면요 4시간, 5시간 걸리고 막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60여만 원이면 될 거예요. 비행기 싹 다 해서 2박 3일이 화요일 날 가는 비행기 있으니 화요일 날 가서 선교지 저녁 때문에 도착하는데 그 메시지 하는 거 보고 그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보고 목요일 날 사야하고 금요일 날 돌아오니까요. 2박 3일이면 다녀오는데 결국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 들고 병원에 가 있으면 돈 다 쓰는데 선교지에 가보세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축복받아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마음에 담고 계시다가 꼭 그 선교 현장을 여러분 다녀오시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길에 어제 비행기 안에서 몸살 여러 가지 오고 목이 아파서 침도 못 삼키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신문을 많이 보는 신문을 봤습니다. 조선일보 전 총리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9번 했어요. 구선의 의원이고 나이가 90이니 구순이라 그러고요. 총리를 2번 한 사람이고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죠. 그분이 조선일보 어제 신문에 이분이 얘기를 많이 한 가운데 헛살았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계속해서 하는 얘기 헛되더라. 그보다 더한 사람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얘기하네요. 솔로몬은 부인과 첩이 1,006명이었습니다. 돌을 시내가에 자갈같이 흔하게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복음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제 뭐 구순을 맞이해서 기자하고 만나 인터뷰하면서 헛되더라. 여러분 헛된 일을 위해 생을 걸지 마시고 복음 위에 상급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 가서 보시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며 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며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무엇을 위해 섰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남겨놓고 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이 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약간의 적으면 통장이 있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5% 안에 들어간 사람이래요. 우리는 5% 안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쫓고 쫓아가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화장실 냄새나는 거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다 버렸대요.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그의 지식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얼마나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는지요.
성경을 14권 기록할 만큼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산 게 아니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80, 90 돼서 어느 날 죽으면서 내가 헛되게 살다 간다, 먹다 죽다 이러면 되겠어요? 복음 위에 살았고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하도록 제사를 넘기러 가야 되잖아요. 성교지에 따라와 보신 저 송도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왕재철 집사님, 임성수 권사님 딱 와보고 난 뒤에 내가 왜 돈 벌었는지 알겠다. 이제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됩니다. 결국 축복을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8시에 하면서 그 시간에는 성가대도 하지 말고 대표기도 통성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님들 중재를 나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IS 단체 무섭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사상이 있어요. 견고한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 체질 완전히 뿌리 내린 중독된 게 있어요. 습관화된 게 있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 계속 마셔요. 마약 하는 사람 계속 해요. 그렇게 각인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 진짜 들어가 버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애굽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은 아수르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은 바벨론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은 로마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이 공산주의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IS를 무너뜨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안 하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버리고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복음만이 북한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요 굶어 죽으니까 무조건 생명 걸고 나와요. 팔려와서 신세 타라고 눈물로 지고 있는데 복음 받고 미신다니까요. 복음 받고 사명자를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본이 복음으로 회복됐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 락방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패권국가를 봐야 돼요. 북한에 핵 가지고 저 귀신함 들린 사람이 한번 잘못되게 판단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흑암세력 김정은 정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은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일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100명 이상 신학생을 길러내고 북한에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탈북자 신학생을 길러내고 북한에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울 준비하는 산업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돈 주면 타락하고 돈 주면 뭐 시험 들고 돈 주면 뭐 자기가 잘 능력이 좋아서 돈 버린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한 돈 주시면 안 되죠. 바르게 쓰려고 하는 사람,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단 메시지에 기드온, 자기 밥 먹는 것 해결하는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랬거든요. 너는 너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라.
네 집에 있는 바알신을 꺾어버려라.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바알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그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라. 나에게 견고하게 각인된 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해. 그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팔 불으라는, 복음의 나팔 불으라는 거죠. 횃불을 높이 들라. 그때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져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응답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4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서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받을 사람으로 서 주옵소서. 원단 메시지 나왔으면 그걸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틀린 생각 죽어야 돼요. 고정관념 죽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뭐 힘이 있나요? 마태복음 5장 36절 트럭 하나도 희게 끊게 못한다 했는데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내 혼자 밥 먹는 기드온이 안 됐잖아요. 밥 먹도 해결 안 되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나님 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니 천년의 응답받다가 가게 하옵소서. 천년의 응답받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동력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1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로마에서 국제 결혼했는데 유대인은 떠나라 추방당했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 사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막 깃는 일을 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천막을 끼웠는데 이게 군납이 돼서 재벌됐대요. 천막을 깁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 선교지 동행하고 있어요. 중직자가, 부부가. 그러면 공장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산업이 밥이나 겨우 먹는 그런 산업, 거기에서 내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선교지 가서 목사님 더불어 선교할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회사는 어떡하냐? 요셉 같은 일꾼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일에 복을 내려 밭의 채소에까지 하나님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돼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노예 엘리에셀이라는 노예를 얼마나 사랑했더니 얼마나 신실한지 나의 후계자로 얘를 양자 삼아서 하게 해 주옵소서 할 만큼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찾는데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찾는데 리브가를 찾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엘리에셀 같고 요셉 같은 직원을 여러분 두고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밭에까지 역사했다. 이런 직원에게 맡겨놓고 여러분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해도 될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기도를 좀 못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동행한 바울 선교에 동행한 종이었고 중직자였고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놨다 이렇게 했거든요. 참 좋은 일꾼이죠. 제가 혼자서 뛰어다니는 한계가 있으니까 메시지도 되면서 또 삶이 되면서
생활이 되는 사람, 중직자를 좀 붙여주옵소서. 제가 갈 수 없어 제가 가서 기초만 깔아놓고 중직자를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좀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바울이 서원 있었다 그랬어요. 자,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원해놓고 안 갚아요. 작정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작정만 안 해. 하나님 앞에 생각 안 하니까. 시편 116편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나훔서 1장 15절에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우리가 데모한다든지 무슨 권투한다, 무슨 중요한 일 할 때 막 각오를 다질 때 머리를 삭발하잖아요. 바울이 깊은 기도를 위해서 아예 삭발해버리고 머리를 다 깎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내고 마무리 짓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려고 결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로마를, 내 남은 세계를 로마 복음한테 뒤집어야 되겠다, 거기에 결단한 장면이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잖아요. 막 쳇바퀴 돌듯이 막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저도 바쁜 일 좀 끝내놓고 조용하게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머리를 깎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모세가 기도하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엘리야는 끝났다, 나를 죽여달라, 나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엘리야가 끝났다 할 때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놓고 말씀 주십니다. 너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를 세워서 네 대신 선자 활동하게 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 사람을 찾아 세워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보면 에레미야를 감옥의 깊은 곳에 보내놓고 깊은 기도 속에 에레미야에게 어마어마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나라를 망하는 가운데 후대를 일으켜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메시지 주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굳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가 선교를 3번 다녀왔, 1차, 2차, 3차를 다녀왔는데 지금은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선교여행 다니고 있어요. 2번 다시 이 사람 보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그 제자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었겠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흔들흔들하는 자매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며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요, 마치 가물대에 채소가 시들어져 가다가 비를 맞고 나서 싹 살아나듯이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21절에 보니까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떤 사람 만나면 시험이 굳건하게 들어버려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고 타락하고 싶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건 사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말씀 듣고 나한테 나도 예배드려야 되겠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전도해야 되겠네, 나도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신학교 개강 예배를 인도하고 왔지만 격주로 목사님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몇 분, 2시간이면 도착하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조금 더 가면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달려와서 복음받게 하는 그 자매들, 동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와버리고 탈북자 브로커 와서 계속 한국 데려주겠다고 가자고 하는데 복음 딱 들어가니까 북에 가족 들고 왔고 여기 와서 또 가족이 있는데 내가 버리고 한국 가지 않고 여기서 신학 공부해서 북한을 복음하겠노라고 그 남은 자들 2박 3일이면 가서 보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물들을 받고 좋아하는 우리 그 탈북자 목사님 시골에 여기에 갈 때마다 이런 거 갖다 준 처음 받아보는 그 작은 그 선물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를 키워내고 북한의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